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들려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린다 하면 우리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어떤 예배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는 기도 드리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기도로 동참하고, 또 대표 기도를 할 때도 나의 기도로 삼아서 동참하는 거고,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아멘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깊은 침묵 속에, 깊은 예전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 이 사상과 말로써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그리고 배운 바대로 우리는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말이 이끄는 이 사상과 철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학교 가서 철학을 배웠다고 해서 철학을 하는 게 아니고, 대학교에 사상사를 배웠다고 해서 사상을 배우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의 삶의 그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의 사상과 철학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철학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에 있습니다. 내 철학이 어떤 것이냐? 나의 생각이 땅의 것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이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땅에 속한 그런 생각이냐?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땅의 기초와 구원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본 말씀을 조금 더,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와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이 변하게 하셨고 낡아져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로 12절 말씀 보니까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도 땅의 것이 최고의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월요일마다 서울 올라갔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설교 끝나자 막 올라가거든요. 올라갔는데 그 새벽에 이 서울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가다 보면 롯데 타워 큰 거 있잖아요. 헬기가 지나가는데 헬기가 손톱만큼 보여요. 얼마나 여러분 이 땅의 것이 큽니까? 화려하게 보입니까? 올라갈 때만 느끼는 것이 너무 화려하다. 그래서 우리 정신이 뭐냐면 온통 땅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집중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땅의 것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땅의 학문을 배우고 땅의 철학을 배우고 땅의 과학을 배우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늘도 주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과 땅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흐름의 원칙을 두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낡아져 가게 하는 원칙을 두셨습니다. 결코 똑같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낡아져 갑니다. 물론 우리들은 새롭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도 하늘도 낡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낡아짐은 멸망으로 향하여 갑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해갑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땅은 후패해져가나 말씀은 날마다 새로운 줄 믿습니다. 제가 짤막한 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이 참 의미가 있어서 제가 한참을 봤는데, 인생이라는 시계의 태엽은 단 한 번 감깁니다. 그리고 그 시계 바늘이 어디서 멈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더 빨리 설 수도 있고 1시간 더 늦게 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재산을 잃는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건강을 잃는 것은 그보다 더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잃는 것은 이 모든 것보다 더 슬픈 일입니다. 영혼은 한 번 잃고 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짧은 글을 적는 이 순간에도 39명이 죽었습니다. 매일 몇 시간 3,4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합니다. 당신도 그중 한 사람일 수 있었지만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조만간 죽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50년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죽는 거예요. 저도 죽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방금의 글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날로 쇠퇴해 가는 것입니다. 낡아진 것의 끝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가끔 여러분 아침에 얼굴 보는 것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안 두려우신데 저는 가끔 두렵습니다. 오늘 갑자기 봤더니 웬 아저씨가 서 있어요. 젊은 핸스만 사람이 서 있어야 되는데 웬 아저씨가 배가 뽕 나와가지고 서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나예요. 자꾸 세월이 흘러가는 거죠. 놀라운 점은 세상의 철학과 사상은 우리가 보기에 발전하여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철학과 사상과 학문은 땅이 낡아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멸망을 향하여 가는 세상을 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문들은 땅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멸망과 낡아져 가는 것을 버리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영원하고 매일 새로운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오늘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육신의 땅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유념해야 할 게 있습니다. 말씀을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13절로 2장 1절 말씀 보니까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참 특이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일반 이 천사들과 분명히 구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좌 우편으로 초청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13절 말씀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초청하심은 아주 귀하고 귀한 분을 모시는 겁니다. 자기 보좌 우편입니다. 가장 귀한 분을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들만을 자신의 보좌 우편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천사들은 모두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부르신 종들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존귀하신 분께서 여러분 지금 말씀으로 이곳에 함께 앉을 믿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보좌 우편에 가장 존귀하신 분께서 우리가 뭐라고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과 함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장 1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존귀하고 존귀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들려지실 때에 우리는 그분을 결코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말씀도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떠내려가다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니까 파라리오멘이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헬라어는 뭐냐면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다는 뜻이에요. 반지가 있는데 손가락에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지가 딱 맞는 반지가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지는데 끼워놨는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가락이 끼워놨는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 손가락이 끼워놨는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은 마치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을 의미하는 반지와도 같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반지를 손가락에 끼운 신부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흘려 빠져버린다면 그 언약의 반지인 말씀이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신부의 손가락이 반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파혼당합니다.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부에게 매우 슬픈 일입니다. 신랑 앞에서 사랑받아야 하는 신부에게 반지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생명의 반지와 같은 말씀을 흘러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손가락에서 우리가 흘러가지 않도록 꽉 붙들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유념에서 경청할 때 빠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념에서 경청해야 합니다. 말씀을 아주 유념해서 드려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임재해 계시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긴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이야기하시고 순간순간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충격을 주시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흘려버립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러면 유념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릴 때 여러분 우리는 반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렸는데 반응이 없어요. 집에서 딸을 불렀는데 딸이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제가 집에 가서 앉아있는데 누구야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화가 나요. 아니 근데 아빠가 불렀는데 보니까 내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린 거예요. 난 이쪽 방에서 이야기하고 걔는 반대 방향에 있고 안 들리면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반응하지 않지? 여러분,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말씀에 머무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 안에 머물고 반응함으로써 비로소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말씀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손가락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 반지를 자꾸 끼워야 됩니다.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스위스의 피아노 대가 지그문트 탈베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큰 음악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이 사람에게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연습벌레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는 피아노를 하루 종일 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대가기 때문에 좀 우리 큰 음악회인데 좀 와서 피아노 좀 연주 좀 해주시죠 이렇게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악회가 언제 개최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음 달 1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때까지 연습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연습이요? 선생님께서 연습을 하십니까? 이번에도 저는 신곡을 들려주려고 지금 마음먹었는데 다음 달 1일은 너무 촉박합니다. 연습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3일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음악가들을 알고 있지만 한 번 하는 연주에 4일 이상 연습하는 대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워낙 실력이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은 3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가 정색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신작 발표회를 가지려면 적어도 1500회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몇 회요? 1500번을 쳐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550회씩 연습하면 딱 한 달이 걸립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제가 출연하는데 그때까지 안 된다면 절대 저는 출연하지 않겠습니다. 거절했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기 연습량이 채워질 때까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머무르고 함께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에는 소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거 소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우리가 응답해야 할 여러 가지 마음들이 함께 전달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파장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에 음성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현상으로서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충격받게 하십니다. 이 음성을 여러분 회피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왜 이런 말씀 하십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왜 나에게 다가왔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나의 응답을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있어야죠. 이야기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하나님도 무드를 즐기세요. 분위기를 즐기세요. 여러분과 함께 사랑의 무드를 즐기시는 겁니다. 이런 영적 반응의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 가장 고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반지가 되시는 주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는 말씀의 기도를 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셋째 보면, 이런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말씀이 견고해지기 시작하면 큰 구원은 우리에게 확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2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로 4절 말씀 큰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지원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말씀이 내 안에 견고해지면 우리는 큰 구원의 확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놀라운 점은 주님의 말씀은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능력이 성령의 감동 안에서 우리에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무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행동을 원하시는 주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파도를 향하여서 파도야 멈춰라 외치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견고해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지만 그러나 구약을 보면 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많은 부분이 계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끔 예수님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천사들도 나타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이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보응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받은 시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습니다.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신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지금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 이곳에 함께 한 줄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역사 한복판에 우리는 서 있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과 성령께서 나누어진 것들이 함께 있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보니까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곧 형 에서가 칼을 빼들고 가병들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다 죽는 겁니다. 형이 칼을 뺐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야복강에서 모든 가족과 모든 재산을 다 건너가게 하고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씨름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천사가 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열심히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했는지 기도가 멈추질 않습니다. 다리를 잡고 놔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려줄 때까지 야곱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축복이 임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축복 받기 전에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그런 정도의 고통 속에서 씨름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프겠죠. 고통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받은 장소를 야곱이 언약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분이엘. 다시 분이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내가 이곳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얼굴을 보여주셨다.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기 전에 베델에 잠을 잘 때 사닥다리의 꿈을 꾸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십니다. 네가 이곳에 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다시 이 땅에 올 거는 거부가 되어서 승리하는 그 개선장군처럼 돌아올 것이다. 근데 죽게 생겼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아니, 여러분 안 그러는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언약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죽게 생겼습니다. 칼을 빼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베델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니까 형 에서가 칼을 빼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이려고 철저한 무장을 하고 달려옵니다.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형에서는 야곱을 만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그동안 준비해왔습니다. 오직 복수를 위해서. 죽음의 문제 앞에서 야곱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변화가 되는 언약의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이 새로운 존재로 확증받은 그 자리에 이것이 바로 분이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이름을 지칭합니다. 분이엘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긴 곳이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을 때 이런 놀라운 존재가 변화되는 여러분 은총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바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베델의 말씀을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외삼촌 라반 앞에서 행하였고 또 에사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 나에게 언약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 말씀이 야곱의 심령을 아주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의 경고함의 말씀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향하신 구원의 말씀을 견고하게 만드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절대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릴 때 내 온 몸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내 영과 혼과 육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감정으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땅의 기초와 하늘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모든 것들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은 멸망을 향해 가는 땅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매 순간 반응해야 합니다. 반응하고 묻고 또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분이엘로 만들어 줄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말씀에 확증될 때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증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